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망망대해입니다. 배 한 척이 바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배가 가는 길을 우리는 해로라고 합니다. 해로. 바다가 가는 게 해로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가다가 그 배가 무작정 바다를 향해 간다면 아마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표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망대해에 배가 나갈 때는 항상 이 해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해로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해로로 간다면 어떤 해로로 가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는 목적지로 가는 해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해로.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해로가 있습니다. 어떤 해로를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해로를 향해서 배는 천천히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첫 번째 그들이 출발할 때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배는 천천히 출발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해로가 어떤 해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다를 향해서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강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아보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 사건을 지나고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처럼 이제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들을 주목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백성들이 누구를 찬송하느냐? 이제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손을 통해서 기적과 손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남자의 무리들이, 여자의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더 많아지니 예수를 믿는 이들이 점점 이 사도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물이 흐르듯 순항해 나갑니다. 자,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서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사도들은 치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더러운 귀신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던 그 마음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제 스쳐가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리는 바로 사도들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영혼들을 예수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병든 이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처럼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받았다.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그들은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고자 하는 해로는 태풍도 비바람도 변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순조롭게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리고, 예수님 믿으면 가족도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이웃도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한으로 척척척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편안한 믿음의 삶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환경과 여건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마냥 재밌고 즐겁습니다. 과연 이런 믿음의 해로가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바람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파도는 넘실대기 시작합니다. 잔잔했던 그 바다가 180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 배는 심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금세라도 바다가 우리 배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평안과 고요함의 바다는 깊은 곳에 빠져버리고 요란함과 험악함이 바다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탄 배가 함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액상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당파들, 사두개의 당파들이 여기 보면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가 뭐냐면 바로 원문으로 제알로스입니다. 제알로스. 이 제알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인의 소유를, 타인의 기술을,
탐내는 열망을 젤로스라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표적,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사도의 능력들을 향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퍼스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든일이 났습니다. 가슴에 멍을 들고 있고 무거운 마음을 들고 있는 이 해방이 되는 역사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과 사도인 당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누구를?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옥에 가두어집니까?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들이 옥에 가두어져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감옥에서 그 억울함을 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역사를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지고, 여러분, 저는 감옥에 아직 한 번도 가본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는 이들이 하는 말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감옥 수이 다르니까 거기 계란 나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 나와. 전두환 대통령 말이 나도 안 나와. 아니, 웃자마는 얘기. 아니,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일이 계란에 복수하지.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그물에 처지듯 그물에 걸리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떤 이들은 원망의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감사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 그물 앞에서 그 그물에 갇힌 이들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과일을 가지고 그 그물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어떤 일은 감사의 몸짓으로 그물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빠져나올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 사용하고 싶습니까?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해로에 어마무시한 해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큰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큰 해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파도를 향해서 그 해일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다면 그 해로를 멈추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원망의 소리는 어디서 출발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불평의 소리는 어디서도 출발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원망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무엇을 잊어버리냐?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3장을 보면서 욥이 3장부터 어마무시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3장 이후부터 이 욥기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잠자는 이 룸에 에어컨이 고정이 났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도 샀다가 옆에 샀다가 제가 몸에 열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아무리 무더운 정글이라도 에어컨에 있는 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고통의 환경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밖에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그 룸의 밖에서 그 더위와 그 땡볕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그 바깥에서. 여러분, 더위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련의 고통에서, 원망의 그 고통에서 이겨내려면 창조주가 만든 그 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바깥은 온통 고통이 난무하지만 그 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자, 욥기서 38장의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노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준으로 할 너 어디 섰니? 내가 모든 것 다 해주었지 않냐? 지금 근본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속에 네가 누구에게 나와야 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들은 현재 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그들입니다. 내가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냐?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같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이들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입니까? 이들이 이 옥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이 옥에서 이들이 어떤 액션과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까요? 원망의 소리를 발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눈길에 포커스가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뭐부터 말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겠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은 발견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의 천사가 그 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에 나타난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나가요? 옥이 다 막혀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투명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예요? 옥이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잖아요. 이들은 이 감옥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을 토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원망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됐습니까? 내가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나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런 일을 가고 싶지 않고 선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억울함이 저에게 왔습니까? 제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우리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이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들을 건지 아니면 아니할 건지. 여러분 이들을 가둔 이가 누구냐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벌벌 떨고 도망갔고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3번이나 부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선택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안 할게. 앞으로 예수 이름 안전할게. 성령 역사도 안 할게. 이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앞에는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해로에 엄청난 일들을 만났고 그 만난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길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한치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길을 가기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옥에 가두었을 때는 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명분을 이들은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당파들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요, 법을 뛰어넘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끌고 앞에서 예수님처럼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게 하느냐? 너희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의 그 피를
내가 잘못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선동하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베드로는 선택을 했잖아요. 벌써요. 뭐 선택했죠?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뭐랍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마땅하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지만 너희에게 순복하는 것보다 You must obey God.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God, 하나님에게요. must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must입니다. must. 나 안 할래? 선택권이 없어요. I must obey. You must obey. 우리는 무조건 100% 순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새로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해로운 거예요. 그는 새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믿음의 해로로 그는 다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가 달려 죽인 예수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는 예수를 죽였어. 근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렸다. 왜냐? 너희를 죄사함을 하려고, 너희가 회개하게 하려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너희의 구주. 할렐루야. 네. 너희 구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는 거죠. 아니 누구 앞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죽였던 그들 앞입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들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 뭐라지 합니까?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그처럼 성령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원망과 좌절과 분노를 끌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싶었다. 성령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증해 주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증인은요,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 것, 예수께 들은 것, 이 증인의 삶을 그는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이는 말할 수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으니 그 큰 파도 앞에서, 그 큰 해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원 출발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일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바로 이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 총망받는 학자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드다 사건, 유다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 조심해. 이가 누굽니까? 총망 맞는 율법학자예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놓아줘. 놓아줘. 40절,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기 채찍질할 때 몇 대가 많이 합니까? 40대에 하나를 감한 채찍질 맞습니다.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뭐라고요? 기뻐.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 몸이 죽어가겠는데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계속 오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넘어갔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의 장고가 땡땡땡땡 하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9편 71절 말합니다. 고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큰 파도가 오고 큰 해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의 해로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해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할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막살 놓을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인 그 믿음의 해로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곳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지 합니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핵심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려치고 도망가거나 때려치고 그만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부족한 저를 발견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해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회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믿음의 회로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상황과 그 처지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고심을 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욥은 잃어버린 거예요. 순항할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순항할 때는 예수가 보입니다. 순항할 때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큰 파도와 큰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환경이 좋으면 다시 믿음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그 환경과 처지를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과 처지를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뜻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회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회로, 믿음의 회로를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로 찾아서 우리의 정착지가 항구의 정착지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 입이 기쁨과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원천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을 향해 우리를 토설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깊은 내면에서 원망과 절망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수추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면 죽게 이걸 자기 무의식 쪽에서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어우 너무너무 고맙네.
이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끄집어냅니다. 예수를 닮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채워나가야만이 우리의 믿음 회로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회로로 같이 함께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